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오늘 하루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 몸과 피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제 12장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 부분에 있기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과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두 가지 실제적이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에는 난지 8일 때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이다 보니까 잘못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잘못 지켰을까요?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냥 그런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 하는 것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안 해야 될 것을 39가지나 만들어서 그것들을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제가 39가지를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깃지 말 것, 32번째 같은 경우에는 2글자를 쓰지 말 것, 33번째는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우개 갖고 글씨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안 하면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주일날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계획을 했느냐? 밤을 새워서 뭐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책상을 치웠어요. 책상을 치우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11시쯤 돼서 아유,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이래 또 배가 고프네.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 탁 끓여 먹고 이제 딱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배가 부르니까 또 어떻더라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잠이 와요. 그래도 졸음이 오지만 억지로 누워서 잠은 자지 않고 계속 이제 책상에 앉아갖고 졸다가 깨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잠을 깨려고 잠깐 핸드폰을 열어서 즐겨 하는 게임을 한 판 한다고 한 것이 이거 조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졸다가 뭐 게임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새벽 4시쯤 됐어요. 얘도 이때까지 안 자고 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또 내일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시험 칠 생각을 하니까 또 무슨 조절을 해야 되겠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시에 드디어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딴 거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뭐 중간에 게임을 잠깐 하긴 했었지만은 뭐 게임 안 했다고 해도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시험 공부를 해야지 이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좀 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절대 집에 가거나 뭐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책상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일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을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딴 거 안 했다니까요. 회사 일 말고 다른 일 안 했다니까요.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주일날에 교회 왔어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찬송할 때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다가 그냥 그 자리 딱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까 말한 그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뭐 이런저런 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기서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정작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일날에도 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출근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대로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뭐 그냥 출근하러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에는 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에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그때쯤에도 아직까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삶의 패턴도 바뀌어버리고, 그 이전엔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잘 안 했어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안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북신동이었는데, 그 도남동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교회 차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차가 생기고 교회 차량을 운행하고, 그러면 조금 더 잘 모여야 될 건데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자, 일단 그때 당시에 예배 주일날의 풍경을 설명을 하면 이래요. 오전에는 예배를 드려요. 낮 예배를 드려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오후에는 뭐 하냐면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석을 뭐 주일날에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거나 또 여러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풍경, 여러분 혹시 그런 풍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안고 맨 앞으로 이렇게 가면 그 뒤에 장로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쫄쫄쫄쫄 해가지고 동네 길 이렇게 논두렁 같은 데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런 풍경들이 주일날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재수를 할 때에 잠깐 부산에서 다녔던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중학교 올라올 때쯤 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이 오후에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근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부산에서 다녔던 그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 예배 딱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때 가르쳐 주셨던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신대 밑에 이제 있는 교회였는데 뭐 자취하는 형님들,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할 때까지,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저 누나들이 국수도 한 번씩 삶아주고 김밥도 한 번 싸주고. 그 이제 보통 보면 형들 집보다는 저 회장 누나 집에 잘 갔어요. 그 가가지고 같이 김밥 싸 먹고 국수 먹고 라면 먹고, 물론 먹을 걸 줘서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가서 형들하고 하루 종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딱 오면 한 8시, 9시쯤 그쯤 돼서 그냥 딱 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종일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교회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중에 구역 예배도 드렸었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 구역 예배를 주일날 모였을 때에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예배당의 공간이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대신 좀 주일날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뭐 이제 금요기도회를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에도 주중에 교회로 오니까 또 구역 예배까지 하면 너무 또 가족들끼리 있을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주일날에 구역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의외로 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도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원상태로 돌아올 건데 이 주일날에 낮 예배만 달랑 드리고 혹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같이 오후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 빨리 이게 회복되지 않고 이게 한 1년 정도 더 가버리면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식사 준비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설거지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식사 준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벌써 1년 쉬었거든요. 또 1년 또 쉬어버리면요 이제는 다시 모여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걸요. 사실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 예전 같지 않을까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왜? 벌써 한 1년, 2년 동안 뭐 했냐면 지금 이 시간에는 딱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텔레비 보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하고 드라이브 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요즘은 또 뭐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뭐 이런 그런 뭐 유튜브나 얼마나 또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에 젖어 들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마음에 좀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과학도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전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뭐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뭘 휴대폰 가지고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 거는 것보다요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어떤 부부가 저기 시골에 좀 거의 뭐 한적하다고 말하기에도 너무 적적한 곳으로 이 젊은 부부가 이사를 간 거예요. 이 이사를 갔는데 이 편안함보다도 좋은 경치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라고 갔는데 이 부부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요즘 뭐 이렇게 뭐 당근마켓 뭐 중고 뭐 물품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거래를 하면서 이 부인이 그랬는지 남편이 그랬는지 누구 한 사람의 제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TV도 안 보고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텔레비를 하나 사놓은 거예요. 텔레비를 하나 사놨더니요. 이제 자기네들이 일상을 찍는 그런 그 영상이에요. 그걸 보고 요즘 브이로그라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일상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자기네들이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텔레비 갖다 놓기 전에는 부인하고 자기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이 텔레비 요만한 게 하나가 방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둘 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텔레비만 쳐다보는데 그 자기네들이 일상을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찍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위기다. 이거 위기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하고 물어봤잖아요. 남편하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텔레비 켜놓으면 텔레비 보려고 온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루에서요 텔레비를 켜놓고요 다 각자 자기 핸드폰 하는 거 아세요? 요즘은요 TV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냐면 제가 그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사로 난 걸 봤어요. 예고편을 봤어요. 뭐냐면 둘이 마주 보고요 얘기를 안 하고요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 아세요? 아직 방송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 방송할 것 같아요. 둘이 친한 연예인들 뭐 이렇게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말은 안 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계속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상하세요? 아마 안 이상할걸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정말 진짜 안 이상할걸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 될 건데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드리는 것, 교회 문화까지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드립시다. 저녁 예배 드립시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점심 식사 못하게 하니까. 점심 식사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도 저녁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좀 연구하고 좀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고민해볼 문제예요. 예. 그럼 저녁 예배 드리면은 이제 그날 주일날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근데 옛날에는 그 오후 시간에 같이 뭐 우리 집에 오세요. 오늘은 다음 주에 이 집 가자. 다음에 이 집 가자.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또 이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 다 그 교회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옛날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튼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이 좀 자유롭게 있는 그 모습들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탁 입에 탁 털어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9가지 중에서요,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지 말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 제자는 이러느냐, 왜 너희 선생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결론을 얘기하면 이래요. 나는 너희가 안식일에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이거 정해놓고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좀 서로 정죄나 좀 안 하면 좋겠다. 서로 좀 미워하는 거나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예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 손이 다 성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쪽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을 다듬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한 손으로는 정이라고 그러죠. 정이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이렇게 해서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망치를 쥐든지 정을 쥐든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생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마침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고쳐놓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치십니까? 이러면 또 오늘이 안식일이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고치기 전에 먼저 물어봤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을 건져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양을 왜 건져내야 되냐면은 이 목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이 양이요, 몸집은 그때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자기 몸하고 좀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도 짧고 몸뚱이가 크다 보니까
스스로 못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양의 신체 구조상 그런 구덩이 같은 데다가 양이 이렇게 폭 빠진 상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지나면은 자기 체중에 눌려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그 양을 구하지 않으면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목자가 양떼들을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만약에 그 양이 자기 몸 크기와 비슷한 구덩이에 빠져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최대한 많이 잡아서 3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양을 거기다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양이,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그 양을 건져내야 되겠나? 안 건져내야 되겠나?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3단계가 있어요. 뭐 처음엔 널판지를 하나 갖다 대준다. 뭐 숨이 가빠지고 하면 또 그 다음엔 또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어쩌든지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해주겠네 안 구해주겠느냐? 양 한 마리보다 사람이 못하냐? 사람 구하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없는 곳을 좀 다니시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걸 아셨으면 계속해서 병자들을 좀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예수님한테 자숙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거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거 좀 자제하고 좀 이렇게 좀 쉬는 게 좀 더 맞는 것일까요? 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시고 그래 놓고서 하는 후속 조치가 뭐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해.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나? 여러분,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일 날에 왜도 사람을 고치셨느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안식일 날에 직장 나가서 일하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2가지 중요한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예배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주일날에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좀 돌봐주고 돌아보고. 구역장님들 제가 이 구역 보고서 좀 기도 제목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혹시 저 구역원들한테 저 기도 제목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니시죠? 아마 목사가 이 기도 제목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 구역원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예배 마치고 그래 집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노? 예배 마치고 잠깐 이야기하고, 아니면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혹시 그러고 있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네. 기도 제목 문자 보내주면 제가 그거 목사님한테 전달할게요. 이건 아니죠. 그러면은 문자 보내는 게 좀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핑계로 한번 어찌 사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래 집사님 내 기도할게.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 한 마리에 대한 재밌는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구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어떤 한 마리냐면 그냥 한 마리가 아니고 마지막 남은 한 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한 마리라는 의미가 무엇이? 이건 재밌는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좀 이제 이 부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양 한 마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양이 막 한 수백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한 마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애들한테 물어봐요. 조그만 애들한테 누구누구야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물어봐요. 엄마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빠가 그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도 있어요. 뭐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동생이 생기면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라면 어떻겠어요? 그 모든 사랑이 다 자기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들었던 찬양 테이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딱 나 한 사람밖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요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학살하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심판날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에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에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목소리들, 여러분 그 목소리들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변해요. 우린 자꾸 변해요. 이런 이유로 변하고 저런 이유로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꾸 식어져요. 자꾸 핑계댈 걸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이미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 우리 교회도 장담할 수 없어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아세요?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요. 뭐 평소에 고난주간에 모이는 숫자로 하면 충분히 방역지침 따라서 모일 수 있어요. 예. 오늘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딱 고난주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부터 나오세요. 미리부터 나오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간 식구들도 계속해서 제가 그 방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거기서 말씀 보시고 뭐 상황이 좀 그렇진 좀 어려우면 우리 교회 영상 한 번씩 봐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아멘 잘 달아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애를 쓰십시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주일날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주일 이렇게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더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는 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삶의 자세,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자꾸만 약해지고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고 자꾸만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막 달라지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